오늘은 우리가 기둥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지 13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 수 있게 붙드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며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자리에 구원의 능력으로 임재하십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또한 죄인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거룩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자신의 몸된 교회로 세우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세우십니다. 오늘 기둥교회 설립을 기념하는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둥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이루시려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모두 다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말 중에 로라는 부사격 조사가 있습니다. 그 로라는 조사는 다양한 쓰임이 있습니다. 사전을 보니까 11개로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쓰임은 방향과 가야 할 지향점을 나타낼 때입니다. 위로, 아래로 라는 방향을 가리킬 때나 집으로, 학교로와 같이 이동의 목표점이나 도착지를 나타낼 때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기둥교회에 함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 다 개별적인 존재처럼 보이기 때문에 각자의 이유, 나름대로의 이유 때문에 이 기둥교회에 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는 이 교회가 마음에 들어서, 어느 누구는 또한 이 집에 이 교회가 가까운 곳이어서, 또 아는 사람이 인도해서, 혹은 이 교회를 속하게 된 별다른 이유를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기둥교회로 불러주셔서 한 몸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은 모두 주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이 은혜의 섭리 속에 우리는 기둥교회 공동체에서 지체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교회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 속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고 영원으로부터 살아가는 것을 교회에 속한다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 속한다라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백성들과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기둥교회에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은 이곳에서 손님으로 있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비단 기둥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속해야 하는 곳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 교회 교인을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임을 가리키는 것뿐 아니라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로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몸의 지체로 속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몸에 핏줄이 연결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핏줄이 연결되지 않은 부분은 호흡과 양분과 생명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죠.
드러나지 않는 것과 속하지 않는 것은 비슷해 보여도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어딘가 숨어 있어야 되고 내가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드러나지 않는 것과 드러나지 않게 위해서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큰 오산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속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에도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날개 쭉질 여러분 보셨습니까? 다들 고개를 이러시는데 여러분에게는 날개가 없습니다. 예, 어깨죠. 여러분의 뒷 어깨 못 보셨고요. 여러분의 척추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은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등판이라고 할지라도 등판이라고 해서 내 몸이 아닌 것은 아니죠.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 몸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속해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속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시죠.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서도 드러나지 않고 묵묵히 주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내가 이 교회에서 조용히 있다가 손님으로 계속 있다가 내가 원할 때 마음 편히 조용히 떠나겠다라고 생각으로 계신다면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생명의 핏줄을 끌어다가 그 생명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라는 조사에 또 다른 쓰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 자격 따위를 나타낼 때입니다. 나는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우리는 당신을 대표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로라는 조사는 누군가의 지위와 자격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교회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는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 성도를 뜻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성도를 직분을 받지 못한 교인을 가리킬 때 사용하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성도는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를 사용해서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써 엄밀하게 말하면 동의어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이유로 성도로 교회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참 너 거룩하구나 라고 거룩해 보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인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구별된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거룩함은 신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인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고 구약 성경이 써진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나 하기오스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구별되었다, 나누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고 나눠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구별되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인 대적의 영적 공격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구별되지 못했을 때, 교회가 성도가 세상과 섞여 있을 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섞이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별하십니다. 진짜를 가려내는 심판은 반드시 하십니다. 사탄이 즐겨 쓰는 술책 두 가지 중 하나는
성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섞여도 괜찮아, 문제없어, 그러면서 섞이게 하고 혼자스럽게 만들어 우리를 공격합니다. 알곡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서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오곡이 있는 들판 안에 내가 가라지인들 어떠랴, 내 주변이 모두 알곡인데 나 하나쯤 가라지로 있어도 괜찮겠지 마음 놓게 만들거나, 자신은 가라지인데 주변이 모두 다 알곡이니까 자신 또한 알곡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받은 이유는 단순히 예수를 따르는 사교로 몰려서가 아닙니다. 만신전에 있는 여러 신들 가운데 그 중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치부되는 것을 거부했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을 고집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했으면 그들은 절대로 핍박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예수를 외쳤기 때문에 핍박받고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여기에 생명이 있고 섞이지 않는 믿음의 영생이 있습니다. 섞이지 않는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견실하게 설 수 있습니다. 로라는 조사에 또 다른 쓰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쓰는 기구나 연장임을 나타낼 때입니다. 글로 내 마음을 표현해, 벽돌로 담을 쌓자. 이렇게 로라는 조사는 목적이 있는 대상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그 목적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 사명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교회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정결하심과 진실하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하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계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계약서인 이 성경에 제시하셨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복 역시 이 계약서인 성경에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지만 그들은 늘 거룩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셨던 것은 그들이 보여준 경건하고 구별된 모습이나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맺어진 그 계약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도 이어집니다. 거룩이라는 말과 함께 성경에서 정말 자주 발견되는 단어가 있다면 선택, 택하심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노력해서 갖추어야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결과입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물건, 우리는 성물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물건이라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쓰임이 어디에 있느냐, 누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물이 됩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마이크, 교회 것이고요. 교회 예배할 때 사용하는 마이크입니다. 우리는 이 마이크를 성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가 거룩한 물건, 성물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 마이크를 만든 재료가 처음부터 거룩한 재료고 구별된 재료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거룩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마이크는 그냥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가 만든지도 모르고 무엇으로 만든지도 모릅니다. 어느 한 공장에서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로 수입해졌고 창고에 있는 물건들 중에 우리 교회가 하나를 선택해서 구입했을 뿐입니다. 이 마이크가 클럽에 갔으면 사람들이 유흥과 쾌락을 즐기는 일에 쓰여졌겠죠. 그렇다면 이 마이크를 성물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거룩하게 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과 행동이 남달리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일에 쓰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 성도,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기도로, 늘 기대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이미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는 아직 어린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이루어놓은 곳이 없는데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미 다 이룬 사람에게 주어진 칭호가 아닙니다. 평범해 보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이름으로 비범한 일을 기대하며 행하며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칭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 택하심을 받았고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주께서 계획하신 그 비범한 일,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된 존재라는 인식과 더불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그 교회를 성도라는 말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실한 자들로 번역된 헬라어 피스토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할 만하다, 실천하다 라는 말을 해석을 가지고 있죠. 이 신실하다라는 말, 신실한 자들은 믿음을 실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그 바로 신실함으로 믿음을 실천하며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의지나 관념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필연적으로 행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이 들어있을까요? 여기에 물이 들어있는 것을 믿어야 될 때 여러분 이 컵에 물을 마시게 됩니다. 물 들어있을까요? 예, 물 들어있습니다. 정말 들어있죠? 여러분이 이 안에 물은 못 봐도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믿음을 실천한 제가 먹었기 때문에, 그거를 봤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수요일 날 물을 막 목이 그냥 갈라지고 막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물을 먹으려고 딱 컵을 열었는데 빈 컵이 왔습니다. 종종 있는 일이에요. 예, 뭐 놀라지 마세요. 예, 수요일에 종종 이렇게 빈 컵이 들어와요. 근데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이 강대상에 올려놓는 이분들이 컵을 들면서 혹여나 물이 흘릴까봐 정말 빈 컵을 조심조심 올려놓은 거예요. 좀 무게라도 좀 느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조심히 놓고 내려간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빈 컵이야. 여러분, 그런데 제가 물을 먹으려고 컵 뚜껑을 열고 딱 들었어요. 왜요?
늘 있었던 물이 여기 컵에는 물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손이 간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머릿속에 생각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연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가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고요. 이 차가 굴러갈 것이다, 운행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차에 앉아서 집에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은 이렇게 행동과 연결이 되어 있죠. 방금 전에 읽은 말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나오는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에 이르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한 것이고 뒤에 나오는 그 믿음은 우리의 신실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어떠한 거룩함의 모습과 의인으로서 어떠한 의로움도 발견할 수 없는 나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믿음을 품은 나로 하여금 실천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부름받은 교회답게 살게 한다라는 뜻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단순하게 나 하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라는 말로 끝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고 그에 대해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그 과정 모두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 믿어, 믿으면 구원받아, 생각으로 하는, 머리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내 삶으로 증명해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분한 홍칭을 얻었습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죠. 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면서 끝까지 나를 성도로 대하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며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신실함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 신실한 자로 여겨 교회로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에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충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잘못 보셨네요. 아이고, 세상에서 이것저것 하려면은 교회 일만 할 수는 없는 건데요. 저 못한다고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 이 일을 맡기셨을까요?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지 왜 못 기다려주고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나요? 혹시 나의 게으름을, 나의 그릇된 고집을, 순종하지 않음을, 신실하지 않은 것을, 구별되지 못한 것을 나를 잘못 본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을 드러내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세상과 다른 소리를 내야 합니다. 돈과 권력,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초월하여 거룩한 소리를 세상 속에 전파하는 교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달라야 합니다. 야, 나 같은 사람이 가능할까 생각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신실함으로 도전하십시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교회에 대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순교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 핏값 위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위에서 우리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 건물이 무엇입니까? 교회로 부름받은 또 다른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처소로 되어져 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멈추지 말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또 다른 건물과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교회에 속해서 교회로 부름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신실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십시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졌다면 어느 누구도 그 가지를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가지에 포도 열매는 맺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나무에게서부터 나오는 양분과 수분, 생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서 죽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연합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권세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의 교회가 되십시오. 거룩보다 힘센 것은 없습니다. 거룩은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되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둥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한 무리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거룩하신 예수의 몸 안에 속한 지체로서 이 세상과 다른 소리와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함을 드러내는 삶,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기둥교회, 기둥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우며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함께 손잡고 이 승리의 길, 이 복된 길, 이 영광의 길을 걸어갑시다.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세련되지 못하고 실수해서 어리숙하면 어떻습니까? 잘하지 못하고 뛰어나지 못한다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뒤로 물러서지만 마십시오. 내가 지금 교회를 부르신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을 조금이라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일에 함께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잘하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믿음의 동지들과 거룩한 교회와 함께 동참하고 있다면 앞으로의 기둥교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통해, 또한 우리들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아름답게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안 기둥교회 지난 13년을 함께 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아버지의 뜻을 알아 주님의 몸된 이 공동체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한 사람 한 지체 한 영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실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모든 지체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성실하게 쌓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솔직한 사랑 받음으로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주신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풀어 주신 복이 있기에 받은 복을 기억하며 이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믿음의 여정 우리 성도들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교회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생애 순간순간마다 그들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몸에서 손과 발은 헌신이 식지 않도록 주님 늘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